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능가 가치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능가 가치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비 받은 내 죄 주홍비 같은 내 죄 능가 가치겠네. 능가 가치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259면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여기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세기 말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이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 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랑 대처 방법이 비슷했습니다. 여행자들을 그 지역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 들어온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일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한 2주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격리하였습니다만 당시 유럽 지역에서는 40일 동안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40일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기간도 40일,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도 40년. 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이죠. 저주의 숫자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불치의 병이 그 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 가운데 내렸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이나 그 마을 전체를 봉쇄해버리고 격리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지역을 봉쇄하고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저주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장래가 슬퍼하게 될 것이며 거기 사는 사람이나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해질 것이며 바다의 고기가 없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그 땅은 저주의 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이 도대체 어디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가나안 땅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풍요로움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슬픔의 땅이요,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럼 그렇게 축복의 땅이, 풍요로웠던 땅이 왜 절망의 땅이 되었을까요? 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이하를 보면 무엇이 없습니까? 진실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여서 피 흘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뒤바뀌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다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길을 써가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처럼 뭔가 뒤바뀌어 버리고 뒤죽박죽이 된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점점 저주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하십시오. 마땅히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 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저주를 향해 달려갔던 저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높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마디로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들이 망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악해지고 범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 다음으로 가장 번성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이 부강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신들의 부요함에 취해 있어서 저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다 못해 참으로 요상하기까지 합니다. 다급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일이 다 해결되고 지나고 나면 마음이 싹 변하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없어져야 할, 있어서는 아니 될 죄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생활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의 관심이 어디에 갔을까요? 백성들이 왜 이 죄를 지었을까? 백성들이 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까? 여기에 관심 두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올라오는 제물에 마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밥상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들은 제사에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에만 눈길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였던 것이죠. 결국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였는데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없어야 할 것인데 그 당시에 너무나 만연했던 것이 백성들의 방탕함과 타락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저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부유한 생활은 세상적인 쾌락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유하고 번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번성한 때에 제사장들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워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 여기고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채우고 하나님으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음행과 술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더 큰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심각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본문 12절의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13절과 14절 기록을 보면 거기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찼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의 마음과 곳곳에 미혹하게 하고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이 간음으로 채워지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우상 섬기는 일에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시대보다 잘 살았습니다.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잘 사는 것과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갔고 세상 가운데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반만년의 역사, 우리 민족의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온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러 간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마저 세상이 휩쓸려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진 여기는 싫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우리는 노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길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구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갔을 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그들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고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에 가증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져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골방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